네, 기독교 기초교리 오늘 세 번째 기독론 세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이제 그리스도의 이제 3대 직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어요. 네, 우리는 기독교 기초교리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식당으로 얘기하면 이제 메뉴판이에요. 이런 순서에서 이제 공부를 하겠는데요. 오늘은 기독론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기독론 첫 번째 때는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두 본성, 또 죄가 없으신 분이다, 유일한 중보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기독론 이제 두 번째 시간에는 그리스도의 이제 신분, 이 땅에 어떻게 어떤 신분으로 오셨나, 말구역까지 내려오신 아주 낮아지심으로 오셨고, 또 그런 후에 높아지셨고, 이제 마지막에는 재림주, 심판주로 이제 오신다, 이제 그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기독론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이제 3대 직분,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세 가지 직분을 감당하시려고 이제 오신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어요. 네, 첫 번째는 이제 선지자 직분을 감당하려고 오셨어요. 이제 이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이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인간에게 전달하는 직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죄에 빠진 인생들은 하나님과 뭐 직접 어떻게 이게 소통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보자가 필요한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인간에게 이제 선포하는, 전달하는 이제 그런 직분이에요. 그래서 관련 구절이 요한복음 6장 14절에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선지자야, 선지자, 그 선지자라 하더라.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이 선지자시구나 이렇게 이제 인정하는 장면이고요. 신명기 18장 15절에서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이제 모세가 한 얘기거든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제 선지자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전하는 거니까 곧 하나님의 이제 메시지죠. 자, 그래서 이 구약의 모세가 장차 오실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가리켜서 하는 얘기거든요. 이게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은 구약 성경에 나타난 이제 선지자들이 많아요. 뭐 엘리야, 이사야, 엘리사, 모세, 무슨 다니엘 이런 거는 참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죠. 모형이며 예표했어요. 그래서 이 선지자들은 늘 이 영적인 안테나를 하나님께 꽂고 있었어요. 그걸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이 선지자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늘 새벽 기도하셨고 철야기도 하셨고 감람산에 수시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받은 말씀을 가지고 인간에게 전달해야지 선지자라고 하면서 그냥 자기 생각을 증거하고 이러면 안 돼요. 오늘날 목회자들도 이런 이제 선지자 직분이나 이제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목회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님들에게 전달할 때는 내 배운 지식, 뭐 경험, 무슨 체험 이런 게 아니에요. 내 똑똑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 무릎 꿇어서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선지자 직분이 어렵고 목회자가 말씀을 전하는 게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 하시면 전할 수가 이제 없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선지자 직분으로 오셨다. 이제 자, 두 번째는 선지자일 뿐만 아니라 이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제 오셨어요. 이제 제사장은 이제 반대로 하나님 앞에서 인간을 대표하는 직분이에요. 그래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딱 서가지고 인간을 하나님께 중보하는 직분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지금 인간 세상에 내려와 보니 인간들이 그냥 죄에 찌들어 있고 질병에 찌들어 있고
그래서 생활고에, 저주에, 가난에, 그죠? 각종 재앙에 그냥 아주 뭐 찌들어 있는 이 인간을 하나님 앞에 그 인간의 사정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이제 요게 이제 제사장 직분이거든요. 그래서 관련 계절이 히브리서 9장 12절에 용서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위해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인간을 충고하다 보니까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이거를 당신이 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 직분은 그냥 인간의 사정을 하나님께만 뭐 이제 기도하는 직분이지만 기도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짐을 이제 자기가 짊어지고 대가 지불을 하는데 그리스도께서는 구약 시대 때는 이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인간의 그 모든 죄 문제를 해결했지만은 신약에 오신 그리스도는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십자가에서 이렇게 이루셨죠. 그래서 계속 증거하는 게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도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제 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이 우리의 인간의 죄를 다 그분이 십자가로 가져가셨어요. 그리고 당신의 의를 우리 인간에게 입혀주신 거죠. 이게 바꾼 거야. 죄가 저쪽으로 넘어가고 그분의 의가 우리 인민생들에게 이제 입혀진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우리는 죽고 이제 그리스도의 의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사는 이제 존재가 된 겁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6절에 보면은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이 되신 거예요.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시려고 이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왕의 직분으로 오셨어요.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이세요. 만주의 주가 되시고 만군의 주가 되신다. 관련 계절이 계시록 19장 16절에 그 옷과 그 머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예수님의 그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도 예언했죠.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예,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왕이라는 거지 왕. 그리스도에 대한 이제 그 예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이 3대 직분을 이제 감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이제 오신 분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크게는 그렇게 3대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오셨지만은 구체적으로 이 지상에 내려오셔서 이 지상에서 이제 공생애라고 그러잖아요. 공적 사역을 어떻게 하셨는가. 이 4가지로 이제 또 좀 배워보겠어요. 원래 이 교리 공부가요, 하나 재미가 없어요. 이렇게 딱딱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거를 알아야 예수님 그러면 이분이 어떤 분이구나, 이거를 뭘 하셨구나, 뭐 때문에 오셨구나, 이거를 알아야 예수님을 이제 우리가 더 잘 믿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딱딱하고 뭐 별로 이렇게 재미가 없지만은 그래도 이 공부를 이제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4대 이제 지상 사역이 어디 나타나 있느냐?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여기 나와요. 첫 번째 preaching. 예.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래서 여기서는 가르치시며가 먼저 나왔네요. 이 티칭 가르치셨어요. 예. 교육하시고 양육하셨다. 예. 그리고 두 번째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여기 이제 프리칭이라는데 천국 복음을 전파 설교해야 되는 거예요. 설교하시고 이 동네도 저 동네 다니시면서 전도하시고 복음 전파하시고 그리고 설교하고 그냥 양육 교육만 한 게 아니라 공부만 가르친 게 아니라 모든 백성 중에 모든 병이 많잖아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셨어요. 힐링 고치심. 그래서 질병 치유, 귀신 내쫓고 많은 장애인도 고치시고 이러셨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지상에서 하셨던 이 사역을 교회가 하는 거잖아요. 교회 오면은 천국 복음 설교가 반드시 있어요. 프리칭, 이제 목회자들이 강단에서 설교하시고 또 복음 전도도 우리 하고 나가고 또 티칭 교육을 해야 돼요. 교육 어떤 교육? 기초 교육을 해야 돼요. 이게 지금 기본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를 차근차근히 양육을 안 하고 교육을 안 하면 그냥 첫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상유각이에요. 자꾸 종교 행위만 하라고 교회 열심히 나오세요. 주일 성수하세요. 11조를 해야 돼요. 뭐 기도해야 돼요. 전도를 하세요. 봉사를 하세요. 그거 왜 하는 줄을 몰라요. 그리고 할 힘이 없어.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해야 돼요. 이제 가르쳐야 돼요. 양육을 잘 해야 돼요. 그리고 아픈 사람이 오고 무슨 병대가 있고 문제가 있다. 이거 힐링 고쳐줘야 된다 이런 소리예요. 오늘날 병원이 너무 의학이 발달해가지고 교회에서는 아예 그냥 아프면은 병원에 가서 병원 소개를 많이 하더라고. 분명히 복음서에 예수님은요 치유하셨거든요. 교회에서 먼저 일단 해야 돼요. 그러면서 약도 쓰고 병원도 가고 이래야 되는데 그냥 아예 내줘서 그냥 저기 병원 용하다고 거기 소개해주고 그래서 이거는 우선순위가 이거는 잘못된 거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오셔서 하신 게 서빙, 섬김, 봉사하러 오셨다 이 인간을 위해서. 인자에 온 것은 섬기려 하고 섬김받으러 온 거 아니야.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가 내 몸까지 그냥 십자가에서 그냥 몸 바쳐나 섬긴다. 서빙하러 오셨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이제 4대 그 사역을 이제 하시면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셨잖아요. 죽으신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고 어때요? 제자들에게 40일 동안을 다 부여를 주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실 때 요 세 가지를 약속을 하셨어요. 요 약속 붙들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네. 이거를 몰랐을 때 제자들이 얼마나 근심했는지 몰라요. 아니 예수님이 떠나버리시면 우리는 밥 줬던 개 쥐붕 쳐다보는 거야. 벌벌벌벌 떨고 있었죠. 그럴 때 예수님이 내가 가는 게 너희들에게 유익이야. 내가 가면 아주 가냐. 나와 똑같은 그러나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거다. 내가 너희들과 육신적으로 있으면은 시간과 공간과 감각에 제한을 받아. 내가 예루살렘에 있으면 저 베들레헴에 있는 성도는 나를 못 봐. 그런데 영을 보내주겠다. 성령님을 보내주면 성령님은 영이잖아요. 시간, 공간, 감각을 초월해서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면 미국에서 고침받고 미국에서 기도하면 여기서 또 역사가 일어나고 이렇게 이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 이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희들 간구해라 이러셨어요. 간구하는 자에게 줄 것이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였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할 거다. 내가 가면 너희를 그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아. 보혜사 성령을 보낼 것이다. 예,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지금 성령님이 다 와 계세요. 그분과 긴밀히 소통하고 성령 충만하기를 우리는 이제 힘을 써야 되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올라가시면서 재림의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가면은 아주 가는 거 아니야. 재림 다시 올 거야. 가서 너희로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는데 다 그 처소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기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거야. 너희들이 살 집을 내가 지금 마련하러 가는 거지. 재림 나를 기다려라. 곧 올 거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재림의 주님을 지금 그냥 학수고대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어떤 약속하셨냐면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 임마누엘. 내가 가면 아주 가는 게 아니라니까.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내가 임마누엘을 할 거야. 뭘로요? 성령으로. 성령 받아야 되는 거고 성령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이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살 수 있어요. 근데 성령 체험 안 하면요, 인본주의적인 신앙이 돼가지고요. 예수님 안 보이는데 어디 계셔? 이렇게 딴소리로 오게 돼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3대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이제 이 기독론을 배우고 있는데요. 예수님에 대한 이제 여러 이제 명칭이 있거든요. 요게 이제 기본적인 거니까 요 예수님의 다른 명칭을 여러분 이제 꼭 알아두시기 바래요. 우리가 이제 믿는 예수가 뭐야? 영어로는 Jesus. 예수는 히브리어로는 여호수아, 예수아. 그게 이제 자꾸 변해서 예수가 됐어요. 이거는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뜻이거든요. 예수, 그러면 구원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 하라. 또 헬라어는 예수스.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 구원자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자꾸 불러. 그러면 모든 면에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주 신비로운 능력의 그 이름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이 얘기를 못하게 하는 건 사탄 마귀예요. 사탄 마귀는 예수 이름을 못 부르게 해. 왜냐하면 놀라운 이름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다른 명칭 중에 하나는 이제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러잖아요. 그리스도는 크라이스트, 헬라어는 크리스토스, 히브리어는 메시아. 우리가 메시아 그러잖아요. 이거 다 똑같은 얘기인데 무슨 뜻이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구분하신 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 성별된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 크라이스트. 그래서 크라이스트, 지저스, 크라이스트 그러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구원자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관육계절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런 이제 관육계절이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 이제 이렇게도 얘기해요. Son of God. 즉 하나님의 독생자다 이런 뜻이에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그러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요구할 때 Son of God 이제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네, 예수님의 다른 명칭 네 번째는요. 주님, 우리가 주님 그러잖아요. 로드, 생명의 소유권을 가진 주인이시다 이런 얘기죠. 우리 주님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고 우리 모든 인생의 주인이죠. 주인, 로드.
자,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고도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여기서 주가 이제 로드라는 이제 단어를 쓰고요. 또 다섯 번째는 이제 인자, son of man, 사람의 아들이다. 아까는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오셔서 이제 인자가 되신 거예요.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 땅에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온 것을 보리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사람의 아들이시면서 우리의 또 주인이 되시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명칭을 살펴봤어요. 그래서 오늘로서 이제 기독론 이제 세 번째로 마치게 되겠습니다.